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그 부장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무슨 찬양대 수련을 온 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 찬양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교사이기 때문에 조금 수준 있는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로 눈을 2초간 마주치시고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봄이니까 봄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참 이게 약해요. 이 칭찬에 이게 얼굴이 갑자기 급반전됐습니다. 아까는 피곤해 이렇게 있다가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확 이렇게 꽃처럼 활짝 피셨습니다. 사랑하는 장석교회 교사님들, 참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건 너무나 기쁜 일 같습니다. 어제 제가 토요일이었는데요. 원래 토요일은 교육자들도 좀 일찍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교사 대학과 그리고 우리 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집에를 일찍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같이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녁 먹으러 가면 교사대학 준비가 좀 소홀할 것 같고 차라리 우리가 포기하면 교사대학을 위해서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그런 말씀이 준비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그냥 거기서 식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핀잔과 함께 볶음밥 시켜 먹으면서 교회에서 저녁까지 있다가 집을 늦게 들어갔습니다. 늦게 집에 가면서도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저의 작은 어떤 열정이지만 이 작은 열정이 우리 또 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교사님들의 열정이 아이들에게 아름답게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피곤하실 것입니다. 특세로부터 새벽부터 또 이 시간까지 눈도 침침하시고 또 이게 집에서 할 일 많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함께 말씀 속으로 같이 깊이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네 가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은 배고프고 추운 육체적 고통이 있을 때 힘들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외당하고 멸시당할 때 우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속에 생긴 고민과 상처 때문에 힘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 중에서 최고봉이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할 일이 없는 것. 이것이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특별히 내 일도 아닌, 내 생업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교사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먼저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육학적으로 위대한 교수, 스승 이런 분보다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최고의 교사로 알고 우리 주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교사의 바른 모습을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 6장과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 주님 속에 있는 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사는 기도가 많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기도하는 장면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정신없이 바쁘게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늦도록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일주일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문득문득 길을 가다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 두란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기독교 출판사는 가장 큰 출판사에서 편집장을 했고, 또 온누리 교회에서 청년 공동체 하나를 맡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부터 자정까지 4년간 일을 했습니다. 너무 배울 게 많고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충전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 안에 열정은 점점 식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신 열정이 식어짐과 동시에 제 페이는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직함이 올라가면서 부목사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의 페이가 두 군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열정을 내려놓는 것을 참을까? 아니면 물질을 포기하고 다시 열정을 찾을까? 그런 기로에서 저는 작년에 돈을 포기했습니다.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를 가장 처음 부르는 곳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장소교회에서 저를 처음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길을 가다가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님들, 아주 바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산으로 갔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힘이 들거나 괴로울 때 산을 갑니다. 짐을 싸가지고 그냥 등산을 가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괴롭게 하면 싸우지 않고 조용히 짐을 챙깁니다. 그리고 저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화를 아주 많이 나게 하면 그 박수가 늘어납니다. 2박 3일 갈 걸 4박 5일 이렇게.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알맞게 화를 냅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산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산이라는 것은 구별된 장소를 뜻하고,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뜻하는 장소로 성경은 산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많은 장소 중에서 산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만 그의 삶과 그의 시간과 그의 열정을 집중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셨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컵라면이 처음 나왔습니다. 학교 매점에 난리가 났습니다. 장사진을 쳐가지고 그 컵라면을 먹겠다고 서로 줄을 서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클럽에 있었는데, 제가 클럽에서 있었는데, 제가 가면 언제나 제 순서가 처음이에요. 길을 다 터줘요. 그래서 늘 늦게 가도 제가 가장 먼저 컵라면을 먹었는데, 이 컵라면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수고하지 않고 그냥 금방 먹을 수 있는 이 재미에 늘 점심시간마다 매점을 들락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불과 20년 후에 우리는 정말 그런 시대 속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거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모든 게 패스트푸드입니다. 빠르면 좋은 거예요. 맥도날드는 드라이브인, 자동차를 그냥 내리지도 않고 손만 내밀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시설까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님들, 이런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줬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었습니까? 우리 삶의 풍성함을 줬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가 실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이런 문화가 실은 우리를 더욱더 분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귀중한 것 치고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컵라면 먹을래? 인스턴트 식품 먹을래? 아니면 집에서 끓인 밥을 먹을래 하면 저는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투박하지만 정말 정선된 그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또한 이 기도한다는 이 속에서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은 늘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볼 때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어떤 한 분이 정말 끝까지 오랫동안 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10분 동안 기도하는데 내가 5분에 끝내면 이게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야.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새벽 예배가 끝나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추운 예배당에서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 체면에 그 집사님이 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추운데 그냥 몸을 이렇게 하고 그 집사님이 언제 가나 이렇게 하는데 그 1시간 반이 10시간 반인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훈련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집사님이 간혹 전화하세요.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그분은 전혀 모르겠지만 제가 집사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잘 지냅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물론 우리가 아뢰는 거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보면서 기도는 듣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청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주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청취하셨다라는 뜻이 저는 더 이 원문에 가깝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도할 때 청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사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것을 구하기 바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을 들으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너무나 문제를 피우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루는 정말 참다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네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하고 싶니? 한번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속없이 진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학교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학교를 여기에서 그만두고 저 부산이나 서울 가서 공장에서 한 1년 정도 일하면 속을 차릴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바로 강력한 오른손 훅을 저에게 날리셨습니다. 저희 집 구조가 그때는 이렇게 제가 방문 뒤에 앉아 있었고 방문 뒤에 부엌이 있었는데 부엌이 낙차가 1m 정도 됐는데 제가 장소를 잘못했겠죠. 그 문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한 방 맞고 뒤로 떨어졌는데 1m 낙차로 떨어져가지고 한 달간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왜 내가 이야기를 했지?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속없이 이야기했을까? 지금도 저는 아버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조금도 그때 제가 좀 스마트했다면 아버님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참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특히 사람은 우리 뜻대로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영광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설교와는 또 다른 강의의 세계에 접하면서 이게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쉽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왔는데 애들이 반 이상이 잡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누구를 재워본 적이 없는데 이 강의에 재우다니요. 하나님, 저는 이걸 하나님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 제발 내일부터는 편하게 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강의 내용을 다 뜯어 고쳤어요. 그 다음날 한 명 졸았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적어놨어요. 홍석범. 사랑하는 교사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 선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교사를 하는데 정말 좋은 교사는 자기가 아이들을 부르는 교사가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만 바뀌면 우리 교회가 확 바뀐다고 생각해요. 교사는 부르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불러내는 사람이에요. 교사는 있는 사람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는 새로운 사람들을 찾고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그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면 내가 불러내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불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러내는 교사가 되십시오. 아이들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사는 부르는 사람인데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면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있는 사람 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고등부에 그런 교사가 나오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교사가 나오면 그 공동체는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이 불러내는 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일일이 부르시는데 너무 의아해요. 왜 주님은 저런 사람들을 불렀을까? 왜 주님은 제가 생각할 때 전혀 모집 요강에 낄 수 없는 사람들만을 어떻게 그렇게 예리하게 골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담임 목사로 나가려면 교회에서 원하는 게 서류가 15가지예요. 저는 마음먹었어요. 10가지가 넘는 교회는 절대 지원 안 한다. 안 간다. 단 하나,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열정을 가진 그 조건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 내가 지원한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걸 요구하게 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교회가 너무나 어떤 외적인 어떤 보유 능력만을 세상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은 이력서 한 장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이력서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예요. 내가 예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력서에는 미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 안 불러요. 저도 안 불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을 과거에서 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현재의 모습을 보고 부른 게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부른 게 아니라 바로 내일의 모습, 10년 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연결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멋져요. 우리 교사가, 우리 모든 장석교 교사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말썽꾸러기고 과연 제가 뭘 할까 할 정도의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그 아이를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아주 능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과거의 저의 모습을 지금도 구슬을 꿰듯이 쫙, 우리 딸을 집에 보내면 무서워요.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야, 세상에 네 아빠가 하루에 3명의 박을 텄다. 이런 말을 왜 해줍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아빠 그랬다며?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애들에게. 여러분,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 남편이 5 있었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만 그 여인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자유하다. 너는 이제 과거의 삶이 아니라 너는 이제 예배자의 삶으로 변했다라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그 여인에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돌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탕. 돌아온 탕자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너 얼마 썼어? 너 누구랑 그렇게 한 거야? 너 뭐 될래?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이 먼 반지에 있을 때 버선발로 뛰어가서,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멘트가 있어요. 아버지, 저를 받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멘트를 머리에 이고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 그 이야기를 확 해야지.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자, 쉿, 영화에 많이 나오죠. 쉿, 아무 말하지 마. 그 입을 막고 포옹해줘.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로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 과거를 묻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너의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의 것이다라고 그 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을 미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식한 어부 베드로, 이 간악한 세리쟁이 마태, 과거는 묻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변할지를 아시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님들,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 과거로부터, 그들의 상처로부터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는데, 저는 포도주가 물이 되는 기적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성찬식이 즈음 하면 포도주를 담그세요. 포도를 담그시는데 포도주가 마치 잘 익었을 때 한번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보니까 비었어요. 그래서 물을 따르고, 먹고 보니까 비었어요. 물을 따르고 하니까 어느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주가 변하여 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니 들킬 것 같고, 그래서 포도주를 물감을 타서 농도를 잘 맞춰서 이렇게 딱 제자리에다가 딱 놔뒀는데, 어머님이 성찬식이 있는 날 아침에 포도주를 딱 열으셔가지고 이제 잘 익었나 맛을 보셨어요. 감사하게도 맛을 보셨어요. 맛을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맛을 보시고는 놀래가지고 누구를 찾았게요? 애들이 넷이 있는데, 성현아! 너 당장 이리 와! 이렇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성경에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우리 아들은 늘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일만 하고 있으니 사고만 치고 내가 너를 어쩌니?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또 저는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는데 이 찬양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누가 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나는 정말 정말 귀중한 포도주조차도 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밥도 죽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인가 라는 생각에 참 많이 정말 상심했고 고달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로님 큰아들이었는데 교회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제발 성현이만 안 나오면 우리 학교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근데 이게 교회 학교만 그러면 좋은데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저희 어머니를 부르셔가지고 애를 전학시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님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저를 늘 아름다운 미래로 저를 초청하셨어요. 성현아, 너는 돼. 너는 여기서 끝날 애가 아니다. 사랑하는 장석교회 교사님들, 제자들은
우리 학생들은, 자녀들은 눈물로 자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절대 비틀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클럽에서 같이 종사했던 친구들은 한 명도 11명 중에서 대학을 단 2명 갔고 나머지 7명은 전과자가 됐어요. 2명이 남았는데 그 2명이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하고 그 친구. 여러분, 기도가 있는 자식,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 왜 나를 뽑았을까? 내가 누구지? 나를 왜? 이런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맹목적이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이 가는 길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심각한 숙고와 결단을 요구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저에게 도전을 주셨어요. 이제 교회 지었으니까 이제 모든 거 버리고 서울로 올라올 생각이 없냐.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꼭 야생마 같다. 너에게 온유함이 있으면 네 인생은 변할 거야.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온유함을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온유함은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천방지축 온 들판을 뛰어다니는 건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그 폭발력으로 트랙을 돌기 시작하면 그 야생마는 천리마가 된다. 네가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면 너는 크게 쓰일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나와 함께 개척교회 할래? 그렇게 저에게 콜을 하셨어요. 저는 예스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님들, 온유한 사람은 그 가진 재능을, 그 가진 열정을, 그 가진 창조성을 세상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자들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자신들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서 극대화했어요.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잘 잡힐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레지스탕스 일을 잘 할까? 열심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 만난 후로 그들의 모든 열정, 그들의 모든 것들이 변해서 주님의 일로 그 일이 모아지기 시작했고 그 역사는 놀랍게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사명의 자리, 제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교사의 자리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없으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교사 안 하면 그 시간 뭐 할까요? 그 일보다 더 유익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부르심은 값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꼭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생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귀중한 일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앞으로 정했어요. 앞으로 누가 나를 강의를 요청하거나 설교를 요청할 때 저는 2군데를 가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 돈을 정말 많이 주는데. 두 번째, 돈을 아예 안 주는데. 이 2군데만 가기로 했어요. 적당히 주는데 안 갈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첫 번째는 웃게 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일, 정말 소중한 일은 돈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어머님 월급 받고 어머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소중한 일은 돈이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은 정말 귀중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사각지대는 없어요. 우리는 작든지 크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나중에 체크했다가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이때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때라 이거 아니고요. 이때. 예, 계시네요. 이때는 다윗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그 나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키자 그 모든 신복들이 짐 싸서 다 도망가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허겁지겁 아무것도 가지 못한 맨발로 도망가요. 그렇게 상황이 급박했어요. 측근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때가 끝까지 다윗 왕 뒤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오면서 이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야, 너는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이렇게 다윗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내가 죽을지라도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제자의 길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스승의 길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폼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때처럼 죽을 줄 알지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길, 스승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길에 초청하시는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는데요. 만약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짐을 기쁘게 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놀랍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저를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미국의 유명한 교회에 많은 추천서를 쏘주었던 한국의 한옥 목사님 아시죠? 오늘 이렇게 한옥 목사님 친누나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강사예요.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은 저를 만나시고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미국으로 갈 수 없다고 제가 편지를 썼었어요. 저는 한국에 남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엊그제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내려놓는 것이 무거운 짐이었다면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내려놓는 것이 소중한 약상자나 훌륭한 음식 보따리나 주위를 녹이는 따뜻한 담요라면 선뜻 내려놓기가 힘드셨겠지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울면서 내려놓으신 그 귀한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멋있죠? 저는 이런 분들하고 친해요. 저는 우리 교사님들과 아주 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어제 이 편지를 받고 제가 여기에 써왔어요. 여러분들 읽어드리려고. 여러분,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사의 귀한 직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것들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내놓을 때, 여러분들의 귀중한 열정을 내놓을 때 정말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사는 예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7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몰려들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가루도 한번 만지고 싶은 심정이 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 예배에 함께 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능력이 그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단에 서면서 참,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강의하면은 편안할까요? 오늘 저는 주먹밥을 반도 채 못 먹었어요. 안 들어가요. 목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설교가 끝나면 배가 얼마나 고픈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늘 우리가 하는 일은 부담감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무식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정말 간사한 세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배경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부장님들, 부관님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밀어붙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사는 부르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사는 불러내는 사람입니다. 주님처럼 과거에 묶였던 사람을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귀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눠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시어 불러내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닮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교사가 아니라, 직함만 교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 닮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부에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 장석교회 부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귀한 장석교회 부흥의 물꼬를 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아 새싹부부터 아브라함까지 모든 부서를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교사로 불렀다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 일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우리 기도 몇 가지 제목을 더 할 텐데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